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특별히 엘리사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시는데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능력을 받으신 그 엘리사처럼 그런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의 본적은 어디십니까? 웬 뜬금없는 본적 타령이야. 요즘은 이력서에도 본적을 쓰는 난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해 보십시오. 나의 본적은 어딘가?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본적은 어디일까요? 주일학교들 같으면 베들레헴 그러겠죠? 예, 베들레헴, 나사렛 어딜까? 예. 누가복음 2장 4절에 1절부터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라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본적 어디입니까? 다 아시는군요. 대답 안 하세요. 예.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다 예수님인 것을 알죠. 예,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적은 어디요?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은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 위에서 오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성경에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내가 보낸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의 본적은 어디일까요? 답 나오셨죠? 예, 당연히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하늘나라인 것처럼 그러므로 저의 본적도 하늘나라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엔 목소리 내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적은 어디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적도 하늘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적은 하늘나라입니다. 31절 보면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방식으로 땅의 것을 말하고 하늘에서 온 예수는 모든 것 위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이기 이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본적을 둔 예수님이 하늘의 말을 하듯이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소속되어 있는 우리들, 하늘의 본적을 둔 우리의 성도들, 우리들도 마땅히 하늘의 것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말들이겠죠. 뭐 수없이 많겠지만 내 본적이 땅에 속해 있을 때는 그냥 복을 받는 것이 다인 줄 알았지만은 이제 내 본적이 하늘에 속하고 보니까 하늘의 것을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하늘에서 왔음을 이제 알게 되었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는 내가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시민이 되어서 하늘의 백성이 되었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길이요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게 되었구나. 아멘.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제가 밴드라는 그 SNS에 올라온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한 단락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로 여기고 살면 기쁘지 않을 수 없겠다. 또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으로 내가 알아듣겠다. 이렇게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로 바꿔서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생각만 한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늘의 말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크고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신분으로 나를 바꿔주셨을까요? 그동안은 이 세상에서 땅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면서 땅의 말만 하던 나를 돌이켜 세우셔서 이제는 위의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하늘의 말을 하게 하시며 살게 하십니까? 정말로 생각할수록 신기하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나는 하늘의 말만 하고 사는가? 아이고, 그건 아니지. 여전히 나는 땅의 것을 관심을 갖고 땅의 말을 열심히 하고 사는구나. 어쩌지? 사실 이것이 정녕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하늘의 말인지 어떤 말이 땅의 말인지 우리는 정말 잘 분별하면서 말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력을 키울 때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에서도 마귀가 이끌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험이 마귀에게 이끌리는 시험인지 성령에게 이끌리는 시험인지 그것조차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분별하는 분별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 보니까 위에서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을 증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증언하나 아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무도 안 받아들일까요? 왜 못 믿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너무나 땅의 소리에 익숙해서 하늘의 소리는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에 죽으라고요? 나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오직 복받는 비결이에요. 나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천년만년 살고 싶은데 난 그런 설교만 듣고 싶어요. 나보고 제발 희생하라, 내놓아라, 죽으라 이런 설교는 하지 마세요. 난 정말 듣기 싫어요. 여러분, 땅에 관심이 있고 땅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그런 설교가 듣기 싫죠. 부담돼요. 싫은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였습니까? 33절 보니까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인침을 받았다. 이 뜻은 곧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된 분이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각각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인을 하십니다. 땅의 것만을 소망하고 있는 아무개야, 너는 그것에 만족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가장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를 내주십니다. 그것을 풀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헛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옳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은 참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대체 주님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로 하여금 이런 고백까지 하게 하십니까? 난 정말 주님이 알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비웃기도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입에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지금 하시는 모든 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는 고백하게 되는가? 이렇게 나를 바꿔놓으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말 제가 까딱 잘못했으면 이 세상 진흙탕 속에서 신음하고 가슴 찢고 정말 통곡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하늘나라 맛도 못 보고 억울하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사오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십수년 전 여러 해 동안 이제 한 20kg이나 되는 배낭을 메고 지리산 종주를 하면서 한 3박 4일 또 2박 3일 동안 걷고 오르고 또 걸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내가 입은 티셔츠에 소금 자국이 이렇게 납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운무로 정말 그 지리산에 가득 차 있을 때 정말로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여전히 지리산은 거기에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무거운 배낭을 지고 나와 대화를 하면서 힘겨운 그 산길을 오르고 내리며 천왕봉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사실 도시에서 20kg나 되는 짐을 지고 며칠 동안 걸으라 그러면은 못 걸을 거예요. 그렇지만 산행하는 동안은 며칠씩도 참 이렇게 내가 견뎌낸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무엇이 이런 힘을 내가 발휘할 수 있도록 할까? 정말 끝없이 이어지는 능선들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맑은 공기, 산의 기운이 나를 도와줍니다. 맞습니다. 또 산행하는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길동무들이 있어서 서로 힘을 주고 받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말로 내가 그 20kg이나 되는 배낭을 며칠씩이나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입니까? 다른 생각 말고 열심히 지고 가자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산행길에서는 누구 거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맡길 수도 없고 남의 것을 맡기도 힘듭니다.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배낭 그것만 메고 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이 이 어려운 산행의 고통을 이기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도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져야 할 십자가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것을 바짝 등에 올려붙여서 메고 그렇게 걸어간다면 십자가는 그렇게 무겁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던 나, 그런 나를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려주셔서 이제는 땅에 속해 있던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본적을 가진 나는 세상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 중 어느 것을 더 크게 들어야 할까요?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꿰뚫어 알게 되면 하늘 소리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 소리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소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에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런 사건들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건의 모습 너머에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는 분별력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물 위를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때 죽을 병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을 채워주셨다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보이는 기적의 소리가 더 내 귀에 크게 들리나, 아니면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기적 뒤에 계신 주님의 사랑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나, 내가 육의 소리가 내 귀에 더 크게 들리나 영의 소리가 내 귀에 더 크게 들리나. 내가 너희에게 생명으로 왔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하러 왔다. 이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주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참된 말씀을 믿습니다. 나 같은 버려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종에게도 하나님 당신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군요.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말씀 자체인 예수님이 몸으로,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시는 것이 내가 믿어질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풀리지 않는 고통과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육신적으로 사느라고 내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고 부대끼고 정말로 눈물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주님의 보혈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인쳐 주셨습니다. 너는 나로 인하여 살 수밖에 없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건졌으니 너는 내 것이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봐,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맞아요, 주님. 이제 제가 알겠네요. 저의 본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이므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